다음 주. 자,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자, 힘차게 또 표를 저희가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준비. 뭔가 좀 이상해. 다시 한번 하십시다. 자, 표 준비. 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바로 그 교회, 서천교회, 좋은 교회. 아멘. 예. 오늘 저는 성령 충만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최일도 목사를 아십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수녀님하고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목사가 수녀하고 결혼을 하다니. 바포라고 하는 옛날에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그 책을 정말 얼마나 재미있고 눈물 흘리며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다일 공동체 대표인데 소외 계층에게 밥을 퍼주는 목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 이야기를 한 대목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바로 뭐냐면 방언을 못하는 것입니다. 섬기던 교회의 대부분이 방언을 다 했는데 전도사 체면에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작심을 하고 이 방언을 받으려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도 방언이 터져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가 택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주 기도문을 외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가서 그것을 여러 번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드디어 전도사님이 끝내주는 방언이 터졌다고? 그렇게 박수를 쳐준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난감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교회 권사 한 분이 자기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데 특별히 자기 앞에서 방언을 하면은 그 방언을 통역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짓이 탄로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 번 더 헬라어로 그 권사님 앞에서 주 기도문을 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가 통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여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근처에 오면 파리 쫓듯 쫓아버리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그저 여자 조심하시고 돈만 조심하시면 큰 목사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면 또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방언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만이 성령의 임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교회 증언 6권 86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침례의 필요성과 교인들의 성화를 모든 이들에게 감명 있게 설교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살아있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이 풍성하게 임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사야를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또 들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4편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에 있고요. 네 번째는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사야 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700년 후에 사람으로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에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 5절로부터 9절은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품성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이사야 42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성령 충만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삶을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셨다면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떤 한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광천에서 교목을 할 때였어요.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바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남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칼날같이 찢어지는 어느 여성의 목소리와 뒤섞여서 그 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잠이 깰 수밖에 없는, 그럴 만큼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보면은요, 12시면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피해가 가고 망신이 당할까봐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 뭔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니까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목소리를 높입니까? 언제 큰 소리를 내죠?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목소리가 막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막 목소리가 학생을 향해 막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서연이, 선생님 막 소리 지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해요?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요, 자기 주장과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전달하고 먹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 2장이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요 앞에 모니터에는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예. 왼쪽 그림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앞에 서 계신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독일의 마티아스 그류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을 조롱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 시대의 소망 75장에 보면 안나스 앞과 가야바의 궁전에서라는 부분이 있고요.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얼마나 모욕과 조롱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러나 그 모욕 중에도 얼마나 잠잠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성경과 예언의 신의 몇 구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시대의 소망 706쪽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26쪽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나운 대양의 물결처럼 높이 치솟는 거세고 성난 파도가 그분의 주위에서 파열하지만 그분을 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침묵이 그를 신문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마치 무엇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웅변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그 쇠손으로 그 빌라도의 두 발을
꼭 붙잡아서 땅바닥에 딱 붙여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침묵 앞에 그런 그 위엄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34쪽에 있는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애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언제예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큰 거는 그래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자존심,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 때 그거 참을 수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이 억울함을, 이 분통함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 자기를 돕게 할 수 있고 신성의 위엄을 번쩍이심으로 그분의 안개에서 공포에 쌓인 폭도들을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사단과 그의 대리자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큰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위해 외치지 않으셨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이익이 사라지고 손해가 발생할 때,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라도 결코 목소리를 높인다고요? 높이지 않는다고요? 높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서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작은 것과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이 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라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외부의 힘에 의해 꺾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상한 갈대라고 하는 말은 꺾인 갈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피슈타라고 하는 건데 배실로 만든 심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종종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꺼져가는 등불은 점점 희미해지는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초라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 있고 크고 높은 사람에게 잘할까요? 아니면은 작고 낮은 사람에게 잘할까요? 예, 여쭤보나 마나한 말이죠, 그죠? 예. 짝짓기 때가 되면 동물 세계에서는 이게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암컷이 수컷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최재천 교수가 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세계의 모든 새들 가운데 조류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새가 바로 이 영국의 박새와 북미의 붉은 찌르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새가 북미의 붉은 점 찌르레기라고 하는 그런 새입니다. 이 붉은 점 찌르레기는 암컷이 평범한 흑갈색을 띠지만 수컷은 몸 전체가 윤기가 나는 까만 털로 이렇게 덮여 있고, 보시다시피 중앙에 뭐가 있어요? 저렇게 붉은 반점이 있어서 훨씬 더 예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새들은 주로 그 늪지대에 사는데 이른 봄에 수컷들이 먼저 날아와서 이렇게 털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암컷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이때 암컷들은 수컷이 얼마나 멋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수컷이 가진 영토가 얼마나 크고 기름지냐에 따라서 그 수컷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의 연구진이 한 짓궂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가장 크고 기름진 털을 보유하고 있는 수컷을 잡아가지고 거세를 해버렸어요. 거세를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많은 암컷이 그의 터에 보금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큰 영토를 가진 수컷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수컷이 남성적인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하는 것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새끼를 기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들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도 크고 높고 많이 가진 것이 뭘 받고 있어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크고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이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지금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에서 공동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씨와 이재명 씨, 이 두 사람의 양자 구도로 나타났고, 적합한 다른 후보는 없다고 26%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2%는 모른다, 무응답을 했습니다. 정치인들만 높고 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두 큰 것과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작은 것과 작은 사람, 낮은 것과 낮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소외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생애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73쪽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 세계들을 붙들고 계셨던 그가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허리를 굽히셔서 몸을 낮추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74쪽에 있는 말씀, 그는 목수대에서 일하시던 때나 후에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시대의 소망 195쪽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시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시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요, 저 사마리아 여인 저 알아주지도 않고 왜 저런 여자랑 지금 예수님 쓸데없이 지금 시간 낭비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그 여인을 대하실 때, 그와 시간을 지금 보내시면서 대화하실 때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마치 고관 대작들이나 왕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자에게만 잘 대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만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기득권과 이 또 부자, 가진 자들도 공평하게 그들에게 잘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뭔가 줄 수 없는 불쌍하고 작은 자들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평소에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온 마음으로 돌보셨던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데요, 그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견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낙심 잘 하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임승민 목사는 안식일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안식일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앉아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예?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예. 저도 그런 모습 보면 낙심이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에 합회장님이나 연합회장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 시간이 됐는데 겨우 뭐 한 30-40명 남짓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렇게 낙심될까요? 예, 낙심이 될 겁니다. 낙심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 한다고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되지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낙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얼마나 반대가 심하고 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척 낙심하셨죠? 제가 오늘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막
계속해서 묻고 있죠. 시대의 소망 330쪽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가장 심한 박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셨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전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의탁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낙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대의 소망 249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자아를 불신하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하되 우리의 앞길에 어떤 절망적인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왕성한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7장의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매 순간 매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이 어떤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도 재림신자도 아닐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81쪽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바로 그때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우리는 큰 일이 아닌 작은 일, 큰 자가 아닌 작은 자에게도 진정한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시련에도 결코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시 의의 기쁨 칭양 못함인 그리지 않은 자와 항상 함께 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마음의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마음이 아주 편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삼의 생명수가 항상 흘러 적시니 우리 씨가 자라나서 그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복된 안식일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가 성령을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재림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